주님과 같이 길 가는 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하는 남신도와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셋째 주일이고 남신도 주일입니다. 해마다 남신도 주일은 창조절 셋째 주일, 9월 셋째 주일에 했었습니다. 작년에만 우리가 대처할 능력이 좀 부족해서인지 10월 달로 연기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9월 셋째 주에 추석 명절과 함께 남신도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금년의 주제는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사람을 치료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자, 이러한 주제로 남신도회가 전국연합회와 더불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추석 명절에 우리 남신도와 모든 성도들이 꼭 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두 번째로는 주님의 은혜요, 세 번째로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우리 남신도들과 모든 성도들, 이번 명절에 만나는 모든 가족, 친지들 위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 이성호 집사님 말씀을 봉독해 주셨는데, 극심한 포로 생활에 지친 백성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선언하고 있는 이사야의 설교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병자로 치유받기를 원했는데 치유받지 못하다가 안식일 날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받은 이 병자 치유 이야기입니다. 이것 또한 역시 하나님의 특별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유대 전쟁 이후로 치유하고 또한 회복을 위해서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이기는 것이고 사랑이 승리하는 것이고 사랑은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본문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본문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추석 명절에 주님과 같이 치유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추석 명절의 기쁨은 뭘까요? 만남이죠. 만남인데 이 만남으로만 끝나지 않고 만남 속에서 피차, 가족, 친지들이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만나지 못했던 거 만났으니까 치유받는 것이고 서로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피차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합치는 것이기 때문에 치유받는 것이기도 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야말로 축복된 만남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중에도 가장 큰 기쁨은 과연 뭘까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늘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예배 순서제를 나누어 드렸는데 많은 만남이 있지만은 가족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모든 일에 가족의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서 축복된 만남과 확장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설교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주님의 질고와 순환, 그 질고와 순환은 원래는 우리 인간의 것이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 대가는 바로 죽음이고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과 사망과도 같은 그 모든 대가를 주님께서 대신 지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백성을 다시 회복하여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시겠다.
그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4절은 우리 인간의 것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고 5절은 그 대가를 치르시겠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 범위를 뛰어넘어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 죄의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 정말 그 역사를 이야기한다고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대부분 다 용서를 하게 되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용서하기 힘든 일들이 있고 용서받기 힘든 일들이 꼭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용서 못해. 나는 그것만큼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마음속에 분노가 가라앉지 않아서 사람마다 적어도 한 개씩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에게도 분명하게 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고 가죽옷을 입혀 주셨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또 인간은 죄를 짓고 불신앙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레바퀴처럼 반복이 되다가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패망해서 포로로 끌려게 되는 거죠. 포로로 끌려가서는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는 결국에는 절망과 파멸밖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이대로 살 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다. 그 어떤 세상의 위로로도 위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은 이사야 40장부터 43장까지 그 어떠한 사람의 위로로도 위로할 수가 있겠느냐? 위로할 수 없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하나님의 위로로 여러분들을 위로합니다. 라고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 위로와 더불어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용서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 용서를 받는 것은 그야말로 역사입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얘기지요. 이번 명절에도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늘 이야기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사람의 이야기, 인간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기적이 발생하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을 넘어야 돼요.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은 요한복음 5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지요. 근데 이러한 이야기를 저는 일명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선을 넘어서는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다. 선을 넘어서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치유받기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목을 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도 없으니까 구걸하면서 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물이 흐를 때에 그곳으로 뛰어들면은 낫는다고 하는 작은 한 줄기 소망 가지고 그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 병자는 힘이 없고 연약해서 그 물가로 뛰어들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항상 빼앗겼어요.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38년 된 노하우를 가지고도 그곳에 노하우를 가지고 들어가려고 했는데도 결국에는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 지칠 대로 지쳐버린 영혼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의 모습인 거지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인데 이 38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이 절망의 상태만 이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실 때에 가장 큰 장애 중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이죠.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는 것은 의료행위입니다. 의료행위는 안식일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분명하게 했는데 율법에서는 안식일을 어기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현행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38년 동안 기다려온 이 병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치료해야 되나? 치료하지 말아야 되나? 안식일이니까 내일 치료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날 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십니다. 치료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의 특별 은총이죠. 선을 넘어서는 것이죠. 세상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 안식일 날 치유하느냐? 왜 그런 사람을 치유해서 예수님의 얼굴에 정말 누를 끼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모든 이 장애물을 다 거두시고 오로지 하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예수님은 집중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이 치유의 은총이죠.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 이사야가 선언했던 그 말씀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고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이야기도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정말 주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다 불가능이에요. 아니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주님께서는 하셨어요. 이러한 특별한 사랑이 이번 남신도 주일의 주제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 모든 교회가 앞장서야 되고 교회 중에서도 우리 남신도들이 이제 그 일을 감당을 하겠다. 이제 내가 신앙생활 해왔지만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치유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 분명한 영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크리스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품성, 영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게 되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의 내용은 다름이 아닙니다.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일을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당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백성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고 직접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역사가 진행이 될 때에 많은 기적을 경험을 합니다. 그때마다 그냥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목을 잡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예수님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이 여인도 그 틈새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에 몸에 있는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는데 주님은 분명하게 아셨어요. 이 내 옷자락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치고 지나가고 부딪혔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다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은 제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내 몸이 나을 줄로 알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역사가 진행될 때에 그냥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역사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고 그 특별한 사랑 안에는 주님의 희생이 있고 주님께서는 그래서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나는 분명히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것, 그냥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희생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하는 그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44장 33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요셉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창세기로 돌아가서 조금 벙벙하기는 한데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고 가나안 지역에 기근이 들어서 야곱의 이 11명의 아들 중에서 10명이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왔는데 요셉은 자기의 형들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음식을 주려고 했는데 그냥 주면 안 되니까 이것저것 가족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혹시나 본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형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실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요셉의 마음속에는 큰 분노가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죠. 그 분노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절대로 형들은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이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 이야기를 들었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볼모로 시므온을 잡아두기도 했는데 볼모로 잡힌 시므온은 굉장히 막 화를 내면서 견디기 어려워했었죠. 그러나 양식을 구해 가야 되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오게 되니까 요셉은 믿어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환대했고 많은 음식과 더불어 그들에게 이제 아버지에게로 고향 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낼 때에 한 가지 더 했죠. 그 모든 짐 속에 이 금 그릇을 감추어 놓고 다시 잡아오도록 했습니다. 잡아오도록 했을 때 어디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막 항의를 했는데 만약에 이 그릇이 귀한 그릇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내 종이 될 것이다. 만약에 그 그릇이 나오지 않으면 그대로 너희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겠다. 모든 짐들을 다 뒤졌습니다. 나오지 않았는데 딱 한 가지 옷자락에서 그 보따리에서 이 금그릇이 나왔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베냐민의 그 짐 속에서 그릇이 나온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돌아가라. 베냐민은 내 앞에서 내 종이 돼야 할 것이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러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 종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되었을 때에 유다라고 하는 이 아들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요셉 총리 대신의 말대로 시키는 거 다 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데려왔고 가족 이야기 다 해보라고 해서 정말 숨김없이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베냐민을 여기에 두고 우리 보고 그냥 가라고 하면은 저 고향에 계신 이 야곱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고 차라리 나를 볼모로 잡아두십시오. 내가 요셉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총리 대신에 종이 되어서 베냐민을 대신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 유명한 이 유다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지 않고 있는데요. 이 고백은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입니다. 오늘 44장을 이야기를 했는데 45장 1절 이하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 말을 들은 요셉이 분노에 차 있던 요셉이 그 옛날의 정을 기억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정을 이기지 못하고 억제하지를 못해서 그 형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하면서 형들과 화해를 하고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 분노에 찬 그 마음을 잘 억누르고 그야말로 화해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을까? 우리가 한번 요셉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요셉 얼마나 정직하고 청렴하고 그리고 정말 준수한 그러한 청년입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견뎌냈고 이겨냈고 그러는 가운데 꿈을 꾸며 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된 인물.
그야말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승리한 인물이 바로 이 요셉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요셉도 마음속에 한 가지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들은 다 용서해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그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자기들의 이복 형들이 바로 그 대상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은 용서할지 몰라도 내 형들은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승승장구한 이 요셉, 준수하고 건전한 신앙인이긴 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도 분노라고 하는 것이 일평생 붙잡았던 그러한 내용이죠.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그러한 일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까지 믿음과 성실로 살아왔는데 우리 마음속에도 그러한 일들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씩은 존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귀한 고백을 합니다. 베냐민을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옛날에 죽었고 그를 대신해서 아버지를 봉양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베냐민이 있는데 그마저 여기에 볼모로 잡힌다면 우리 아버지 야곱은 죽습니다. 내가 다 회개합니다. 차라리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시고 베냐민을 돌려보내십시오. 이 말 한마디가 요셉을 격동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의 마음을 완전히 격동을 시켜서 마음을 열고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며 형들과 화해를 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뭘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평소에는 알고 있었으나 혼자 그거를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는데 너무나 형들이 미운 거예요. 우리를 또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저것만큼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다. 근데 그거를 풀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의 이복형이었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 요셉은 마음속에서 와르르 무너지게 된 거지요.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놓을 만한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분노에 차 있었는데 이 유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회복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긴 하지만 그 옆에 있는 형제 유다의 이 손길과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남신도주일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남신도 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역사는 분명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심에는 바로 유다의 헌신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오늘날 크리스찬이 억울함도 있지만 그 희생을 감내할 때에 그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 지파, 다윗 자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유다의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간증은 훗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 모든 교우님들 정말 훌륭하고 즐거운 만남이 되실 텐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피차에 치료하고 치유받는 하나님의 특별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남신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의 특징은 모든 내용이 예수님에게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거 또한 역사적인 거 싹 빼버리고 오로지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에게로 집중이 돼요. 그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의 특징인데 근데 예수님에게로 집중이 되면서도
한 가지 꼭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무엇인가? 그걸 한마디로 줄이면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그 사랑은 믿음의 분명한 실체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은 영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인데 여기에는 분명한 실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지만 믿음이 있지만 차마 그것은 못하겠다. 우리 머릿속에서는 있고 가슴 속에서는 있는데 차마 못하겠다는 겁니다. 실천이 단절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용기가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 그 일을 했을 때 나에게 떨어지는 이익이 무엇인가 계산하면은 차마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어떠한 보상을 기대하고 하신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보상을 기대하기보다 실천 그 자체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오늘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복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을 이해관계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각박한 현실, 코로나도 그렇고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우리 모든 경제 다 어렵다 보니까 약육강식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생명을 이해관계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이 각박한 현실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역사를 추동시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믿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용기가 없었으면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갖는 것이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정황 때문에 여러 가지 보상 때문에 차마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자체로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실천을 할 때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실체, 믿음의 본질이 되는 것이죠. 금년 추석 모임을 자제하라 말하고 있지만 아마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는 전환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모임 자제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전부 다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교우님들도 아마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랜만에 만나죠. 작년 추석, 금년 설, 이번 추석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인데 오래된 만남이요. 애틋한 만남입니다만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꼭 구분을 하면은 어떨까요? 우리 만나면은 계속 그 만남이 잘 되는 데가 있고 그렇지 못한 데가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은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만나서 자기 자랑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피차에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자랑하면 좋은데 다른 사람은 더 자랑하고 싶어져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 더 자랑하고 싶어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압박을 느껴요. 행복한 명절이 깨집니다. 자랑하는 것 자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때 이 명절은 치유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치, 경제, 갈등, 걱정보다 가족의 안부와 또한 그 안부와 더불어 축복하는 시간을 마지막 순간까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뭐 할 얘기 너무나도 많죠. 근데 그 사람만 많은 게 아니라 모두 다 할 얘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더 잘하나가 아니라 누가 더 최악인가. 아마 그 얘기가 명절의 화두가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공감하면서 피차 기도하고 축복할 때에 이번 명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받고 치유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포로 백성 회복과 주님의 안식일 병자 치유를 담아서 유대전쟁 이후에 주 66년 유대전쟁입니다. 척박한 현실 가운데에서 성도 여러분이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받고 치유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이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남신도 주일에 고백했던 이 말씀이 우리 남신도회와 전국연합회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 위에 그대로 드러나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복을 온 누리에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